미국 캔자스 시티에 사는 노숙자 빌리는 2013년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누추한 차림의 노숙자였지만 누구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빌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의 어느 날 사라는 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빌리를 보고 그에게 적선했습니다. 동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그 앞에 놓여있는 컵 안에 모두 쏟아주었습니다. 몇 시간 뒤 집에 돌아온 사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동전 지갑에 넣어둔 약혼 반지까지 노숙자 빌리에게 모두 털어준 것입니다. 당황한 그녀는 급히 차를 몰고 빌리를 만났던 그 거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그 사이 빌리는 보석 가게에 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컵에 들어온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그 반지를 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한 마음에서 그 보석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석 가게 주인의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받은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그 자리에서 4,000달러, 지금 한화로 환산하면 약 44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달러를 줄 테니 그 반지를 팔라고 했습니다. 빌리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그 돈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한 거리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팔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동전을 그만큼 준 것도 감사한데 감사를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 반지를 돌려주려고 결정하고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사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빌리가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초조하게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기억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빌리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사라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사라와 그의 남자친구는 정직한 빌리에게 크게 감동했고 곧 빌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마다하고 반지를 돌려준 한 노숙자의 사연은 금세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무려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모였고 빌리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도움으로 빌리는 16년 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들과도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빌리가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얼싸안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감사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지요. 일본의 아오모리 지방은 사과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과일이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애써 키워왔던 사과 농사의 꿈은 태풍과 함께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의 90% 이상이 땅에 떨어져서 그만 못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풍작을 눈앞에 두었던 농부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먹고 살던 농부들은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넋을 잃고 한탄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탄식합니다. 어떤 농부는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합니다. 어떤 농부는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때 결코 절망하지 않는 한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매달려 있는 사과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나무에 달린 사과가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도 10%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90%의 손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은 그 10%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10%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들이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떨어진 사과를 보고 원망을 한다 해도 그 사과들이 다시 나무에 붙어 익은 사과가 될 리 만무하니 떨어진 사과를 보고 불평하지 말고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달린 사과를 보고 감사하던 농부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일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였는데 이 매달린 사과에 가치를 부여하여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상표를 붙여 수험생들에게 팔면 잘 팔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정성스럽게 수확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풍과 고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입시생들이 먹으면 절대로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것도 기존 사과의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았지만 삽시간에 동이 났습니다. 이때 만약 이 사과가 똑같은 사과와 값이 같았다면 안 샀을 겁니다. 10배 비싸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완전히 뿅 가서 그 사과를 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그 사과를 사서 입시생들에게, 그렇죠, 평생 한번 시험 치는 거 돈이 문제입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살 수밖에 없지요. 저희 찬미에게도 밑에 집에서 이웃에서 찹쌀떡 막 줬습니다. 찹쌀떡 뭡니까? 찰싹 달라붙으라고 주는 게 찹쌀떡 아닙니까? 엿처럼 쫙 붙으라고 엿도 주고, 지금 요즘은 엿은 잘 안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엿 드세요 이런 뜻이 있는지 어쨌든 엿은 잘 안 하더라고. 찹쌀떡. 그리고 또 뭡니까? 포크도 주죠. 콕 찍어서 합격하라고 포크도 주고, 아무튼 별의별 상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처럼, 그래, 입시생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지요. 입시생을 둔 부모님들 혹은 이곳에 입시생을 두고 있는 친척들, 이웃들 합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 이것처럼 당신도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떨어져. 그러니 그 사과가 불티나게 다 팔려서 이 농부가 벼락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과 농장이 관광 코스로까지 개발이 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에게 놀랍고 기막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이디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가운데도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열려있던 문조차 닫힙니다. 감사는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성경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막한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광야에서 초막, 장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며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지어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며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다인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나오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을 순례의 절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된 것을 기념하므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끌어내심을 기념하는 과거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한 현재에 대한 축복입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로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력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왕국에 대한 미래의 축제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알곡 신앙인으로 천국 창고로 표현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결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드린 감사의 노래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수금에 맞추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기에 맞춰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과 함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무리가 치러 올라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리는 바벨론 사람을 말하며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납고 빠른 백성이므로 바벨론이 공격하는 날은 유다에게 환난 날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어찌하여 하나님이 부패한 유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둘째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유다보다 못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은 이해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유다를 어찌 심판할 수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바벨론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절로 4절에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될 터이니 너는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며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바벨론도 심판한다고 하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속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해달라고 그는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속히 이루도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간구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선행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멸망을 받아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긍휼을 잊지 말기를 하박국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유다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질문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 유다 사람들은 많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토지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그에게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입술이 떨리며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는 듯한 극한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애써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의 환난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좋은 환경에 사는 감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내가 많이 덥습니까? 그럼 뒤에 에어컨을 좀 켜시죠. 에어컨 켜니까 또 연세 드신 분이 뼈꼬를 쑤신다고 또 너무 춥다고 또 그러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70%가 젊은 청년들인데 피 끓는 청춘들이 너무 추워서 지금 더워서 다들 그냥 절인 배추가 됐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약하게 트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뒤쪽에도 트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참혹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참할 유다 상황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첫째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둘째가 뭡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가 뭡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했습니다. 넷째가 뭡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째가 뭡니까? 우리의 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섯째가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짓밟고 가면 유다 땅은 완전히 이처럼 초토화되고 황폐화됩니다. 따라서 나무에는 열매도 밭에는 식물도 없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의 모든 가축을 약탈해서 그 결과 우리에는 양도 외양간에는 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말씀의 처음과 끝에서 아주 멋진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이라는 말과 없을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비극적 상황을 승화시켜 진정한 감사로 바꾸어 놓은 매우 수준 높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 if 감사입니다. 만일의 감사는 조건이 따르지요. 먼저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때문에 감사합니다. because of,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도 이유가 따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때문에 감사도 성숙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는 불신자도 심지어 짐승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주인이 맨날 먹이 주잖아요. 밥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들어오면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기뻐하고 거기 가서 막 볼을 비비고 하지요. 짐승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숙한 감사가 아닙니다. 셋째가 뭡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전천후적인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며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if, 만일에 감사합니까? because of,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의 앞에 환난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이처럼 그들이 그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사실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란 이름은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말을 못 읽습니다. 그러나 맛소라 학자들이 여기에다가 모음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는 보면 모음이 안 붙어 있습니다. 다 쓴 글자 보면 그냥 자음만 있습니다. 거기에 읽을 때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읽게 되죠.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냥 신학교로 나왔으니까 히브리어 좀 봤다고 봤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모음이 안 붙어 있으니까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도 여호와라는 말도 원래 불렀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지요. 맛소라 학자들이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이 말에 와서는 펜을 딱 놓습니다. 필사할 때. 그리고 가서 몸을 싹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필사를 합니다. 이 정도로 그 이름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도나이, 그냥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고 불렸던 그것을 오늘날 다시 와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야훼, 제호바,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기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하박국은 그 이름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며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왜 자꾸 멀리합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모세오경 이후로부터 역사서를 읽어봐도 계속 죽이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모세오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죽이는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진멸하라 헤렘 명령까지 내립니다. 하나도 씨도 남기지 없이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종소탕, 인종말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 성경은 얼마나 참 피의 복음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라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제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래서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그 모델이 보여졌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는 어두운 현실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공경에 취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양을 연구하는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4가지 약을 조합해서 환자에게 처방했습니다. 그 4가지 약의 첫 글자 알파벳 머리를 따서 EPHO라는 약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학자가 환자에게 이 똑같은 약을 주었는데 치료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가 담당한 환자는 4분의 1 정도만 이 약물에 반응을 하고 호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가 담당한 환자는 대다수가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보니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누가 약물을 바꾸치기 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약입니다. 다른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EPHO라는 똑같은 약을 처방했는데 앞에 의사는 그냥 그대로 만들 때 그대로 EPHO라는 약을 그대로 처방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사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그 약물의 성분이 적혀있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HOP. 그러니까 약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봉지에다가 내가 처방한 약은 EPHO가 아니라 HOPE라는 그런 약입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EPHO가 처방된 약은 그냥 약일 뿐이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호프.
hope, 뭡니까? 희망 아닙니까? 사람마다 이 약을 받을 때마다 이 약에 들어있는 것은 희망이다. 그냥 약이 아닙니다. 희망을 연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의사가 똑같은 약이지만 약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붙였을 뿐인데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호전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연구 개척자로 불리는 니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과학적인 정신훈련,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 정신훈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자신만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비즈니스, 수험생 등 많은 분야에서 실천적 멘탈 매니지먼트를 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 여자 소프트볼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그 전문가로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매일매일 긍정하라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뇌에게 말한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연동되어 있는 뇌에서도 이것을 상상한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착각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뇌가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긍정의 뇌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뇌가 착각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뇌가 긍정적인 말과 생각에 의해서 긍정적인 착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긍정으로 재해석하며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의 긍정적인 착각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모든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인식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이 왜 삶을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갑니까?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유달리 참 저 사람은 돋보인다? 왜 그런 사람이 보입니까? 그의 생각이, 바로 믿음은 그런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왕좌왕해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려움만 당하면 횡설수설하고, 어려움만 나타나면, 환경만 변하면 횡설수설하고 좌충우돌하고, 만약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니나 제대로 믿어라. 니나 제대로 믿어라.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산다지만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래? 근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거기에서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핍박과 환난은 똑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도 핍박과 환난은 똑같았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세상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래 네가 믿는 그리스도 바로 네야말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도 제대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전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과 우리와 외양간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슴은 약하지만 발에는 힘이 있어 험산줄령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를 돌보시며 회복시키시며 높여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으로 가득했기에 비록 없을지라도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다 나누어주고 기적이 났으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작은 거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똑같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선행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3절 하반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듯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룰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래는 지휘자를 따라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또한 악기에 맞춰서 즐겁게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은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우리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